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더라라고 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더라. 지난주에 얼만큼 사랑했더라? 무엇과 같이 사랑했더라 했잖아요. 1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무엇과 같이 요나단이 무엇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요 그렇게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절친이 되었다. 물론 나이 차는 있습니다. 나이 차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믿게 보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봤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예요. 왜 그렇다 했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번 이유가 없다. 그냥 싫다. 2번 다윗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왕이 이제 내가 폐하한다. 그리고 후임자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인 것 같더라? 다윗인 것 같더라. 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천천히라는 것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이 기획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야? 다윗이 백성들이 지금 더 좋아해? 그러면 이 나라 외에 다윗이 더 가질 게 뭐가 있어? 이 나라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 왕위를 이야기하는 왕위. 어? 그래서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 다윗이 내 왕위를 뺏어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다윗이 곱게 보입니까? 안 곱게 보입니까? 안 곱게 보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원만 없으면 우리 왕위가 내 아들 손자 자녀 손손 대대로 왕위가 계승될 건데 저놈 때문에 내 왕위가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공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 버려요. 죽이라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왕명입니다. 왕명. 누구를 죽이라? 다윗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은요 이제 수배범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잡아 죽여야 돼요. 왕명이니까. 여기서 왕명은 법이잖아요. 법. 그런데 다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지만 다윗을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을까요? 다윗을 지켜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울의 죽음의 칼로부터 다윗을 지켜줬던 자 3명이 나옵니다. 3명.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얼마만 좋아했더라? 자기 생명만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명으로 야 앞으로 다윗 보면 무조건 죽여라 명령하였지만은 뭐야 우리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 마음이 딱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왕명으로 명령 내렸다. 근데 있어봐봐. 있어봐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너에게 신호를 줄 테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럼 뭐라 대화합니까? 아버지 어저께
사울을 다윗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 다윗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선한 일을 행했잖아요. 어? 장군으로서 밖에 나가서 전쟁하라면 전쟁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오고, 아버지에게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자를 어?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다윗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었잖아요. 그런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동안 다윗이 잘했던 것을 사울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 했더라? 칭찬을 칭찬. 칭찬. 여러분, 이 말의 근세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말의 근세가. 어? 누군가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요, 좋은 말만 계속 해보세요. 저 암흑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좋은 것들이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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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 아무개를 보고 난 저 사람 좋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사투리도 심하고 욕심도 많고 뭐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말의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는데요.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밥. 똑같은 갓 지은 밥을 두 개를 딱 놔두고 이제 같이 씨름합니다. 한 밥에는 존말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은 존말을 막 해요. 그리고 한 밥에는요, 저주를 해요. 그래서 막, 못된 그런 악한 말들을 막 밥에 쏟아요.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에는요,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곰팡이. 그런 곰팡이들 막 피어나는데, 나쁜 말을 했던 그 밥은요, 씨가 내면서 썩은 그런 안 좋은 곰팡이들이 막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의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근세.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보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기 부하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는 사울에게 요나단이 뭐 했다? 칭찬해요, 칭찬. 칭찬하면서 다윗을 향한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응?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요 아버지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다윗이요 뭘 죄를 지었다고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생각을 바꿔먹어요. 내가 사울 죽이지 않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까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수배범에서 이제 수배가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울에게 나가고 사울을 예전처럼 옆에서 보좌 하더라. 다윗의 직책은 천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또 흐릅니다. 여전히 다윗을 향한 불편한 마음, 악한 마음은 사울이 갖고 있죠.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스물스물 이 악한 마음이 또 올라와요. 자, 8절은요,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 위하여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라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사울이 또 악령에 의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한번 그 앞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18장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연달아 단창을 두 번 던져가지고 죽이려는데 다윗이 쏙쏙쏙쏙 하게 피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있어 그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다윗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 도망가요. 사울이 또 날 죽이려고 하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갈 거야? 어?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갔죠. 집으로 도망갔는데 사람들이요 사람을 보내요. 사울이 사람을 야 다윗이 집에 가가지고 다윗 잡아와. 또 명령하는 겁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겠죠. 안 잡혔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집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와 결혼했댔죠?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윗은요 사울의 어, 사위였어 사위. 그런데 그 사위를요 죽이려고 하는 이 장인의 마음도 참 악한 마음인 것 같아. 자,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령들이 그냥 보통 전령이 아니라 누굽니까? 살인자들을 보낸 거예요. 살인자들. 암살범들 보낸 겁니다. 아침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대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미갈이 아버지가 당신을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창에 밤에 창 밑으로 이렇게 딱 줄을 매달아 가지고 야밤 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 침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빈 침대. 빈 침대는요, 이제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은 아마 가정에 두고 있는 우상, 드라빔일 거예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 우상이 가정. 옛날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을 훔쳐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안을 지키는 우상이에요. 집안을 지키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 우상 그거를 이게 좀 큰 것 같죠? 그게 사람 모양 정도 돼야 되겠죠? 그것을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염소털이니까 까만 염소 있잖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까뻣뻣한 털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덮어가지고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이 머리에 이제 염소털을 딱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이불을 뒤집쓰고 있으면은 다윗이 누워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복까지 딱 입히고 그 전령들이 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1차 미갈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보라. 야, 그 귀신이 아니니 네가 확인해봐라. 또 명령해요. 그래서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병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면은 침상채 들고 와. 침대채 들고 오라는 거야. 침대채. 응?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압적으로 이제 미갈의 제재를 뿌리치고 들어가 가지고 침상을 딱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사람 모양으로 딱 누워 있는 게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아니에요.
자, 17절. 사울이요, 열받아가지고 미가를 호통치는데 뭐라고 호통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를 너로 죽이게 하겠냐 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울을 놓아준 게 아니라 다윗을 놓아준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을 내가 다 잡아두지 못했다. 그 도망간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것을 자꾸만 바보 멍충이가 되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요. 어?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왼편을 때는 오른편도 돌려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 지혜롭게. 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닿아서 지혜롭게 우리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것 같다. 멍충이 되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착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고 더 앞서간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요.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미지양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요. 조선을 향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절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옛날 사진, 조선시대 때 사진 보면 1900년대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선 하면은 뭐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잖아. 사극에 보면 다 그 깨끗하게 나오잖아. 근데 아니래요. 광화문 앞이에요. 저렇게 깨끗하지 않았대요. 화장실이 잘 갖춰지지 않아가지고요. 길거리 아무 때나 배설물들이 있고 하수구가 엉망이라 가지고 온 그 길에는 그 후중물들이 가득했고 청계천이요. 지금은 잘 복원돼 가지고 깨끗하지만은 그 당시에 청계천은 똥물이었대, 똥물. 이것이 사람 사는 동네인지 시궁창인지 평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곳이 조선이었. 아니 한양이었대요. 한양이 그 정도이면은 다른 동네는 얼마나 더 더러웠겠습니까? 위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조선을 와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야, 이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조선을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했던 사업이 세 개예요. 첫 번째 뭘 지었다? 교회를 지었겠죠. 근데 교회만 지었습니까? 또 이어서 뭘 지었습니까?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뭘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고쳐주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왜? 학생갔으니까 최고의 의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최고의 학식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믿으면은 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고 신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찾아왔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병원과 학교에서 배움의 터가 열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왜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교육 모습이나 이 시스템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회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과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야, 교회가 우리보다 못하네? 뒤처지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다른 데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슬라이드 아십니까? 슬라이드? 사진 한 장 한 장을 탁탁탁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밖에서는 못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슬라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지고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있었고 지금도 보세요. 교회의 스크린들 보세요. LED 스크린이 전광판이 이렇게 뒤에 박혀가지고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몰렸는데 90년, 2000년도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에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것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혜로운 거 그것은 결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의 흐름에서 기독교는 앞서갔고 그 사회에 기독교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뒤로 하고 먼저 세상의 어떤 문명과 문화와 세상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앞서 나간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AI니, 로봇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경 들고, 50년대, 60년대 그런 예배 분위기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 복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야반 도주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18절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까? 라마로 도망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라마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 자, 라마는요. 바로 밑에 기브온은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죠. 그 당시에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살았던 동네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에 중간 지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위에 베델 옆에 보면은 여리고 그 지역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무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죠. 왜? 사울이 아버지라 생각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른이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한테 가면은 사울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그를 받아주죠.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돈피하여 라마에로 갔어.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오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게 라오스라는 곳 똑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더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라요스는 같은 동네, 같은 지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고촌이나 반송이나 똑같은 부산이잖아요. 동네가 이웃 동네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야방 도주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수소문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다윗이 어딨는지 알아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요. 사무엘하고. 그러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또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엄밀히 따지면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가지고 선지자들이 행하는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고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선지자 노릇 하는 선지자 노릇. 자기의 원래의 직무를 까먹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 모습을 또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요. 사울 왕이 보냈던 그 전령들이 지금 성령의 강력한 인장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잡아오기는커녕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두 번째 보내요. 이들도 똑같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앞에 전령들처럼 예언을 합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몇 번 보냈다? 몇 번? 세 번. 사람을 세 번 보내요. 세 번. 누구를 잡아오라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 자, 육로 되니까요. 이제 사울이 포기했을까요? 포기를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다른 사람 보냈을까요?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야! 이놈이 다윗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진짜 내가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왕이 직접 갔잖아요. 잡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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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며 뭐 했더라? 예언하였더라. 땅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다윗 잡으러 가는 거 까먹고 앞에 들는 것처럼 이 사울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겼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예언하니까 사울도 하나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본래의 임무와 직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꼬는 그런 속담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 앞에 사울이 걸어가서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을 주셔요. 어떤 벌을 주실까요? 사울은요 왕이에요. 왕. 왕은 여러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군에 가면요 그 장교들이 있어. 장교들. 사병들 말고 장교들 이제 이게 그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다 장교들이잖아요. 장교들은요 이렇게 월급 외에 또 하나의 보수를 받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품위 유지비를 받는데 품위 유지비.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 품위를 유지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데요. 그걸 가지고 옷도 사 입고 또 이렇게 뭐 머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자기 어떤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것들을 사용하겠죠. 자, 한나 군인들도 장교가 되면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요. 이 말은 뭐죠? 장교로서의 어떤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의 왕이라면 그
흥미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야, 네가 감히 내가 지목한 다윗을 향해서 자꾸만 위협을 해? 내 뜻을 네가 거스려? 이런 봐라.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 주셔요. 앞에 세 전령들은요, 그냥 왕이 시키니까 왕명에 의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다라면 사울에게 성령이 강력한 임재를 딱 해가지고 똑같이 예언하게 했는데 사무엘 앞에 딱 나갔을 때 어떻게 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울이 그 꼴을 당하는 거야. 사울이.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루 종일 빨개버스 당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게 됐겠어요. 지금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고두고 이 말씀이 존재하는 날 사울이 빨가벗김을 당했더라. 왕이 빨가벗겨서 하루 종일 있었더라.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엄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은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벌 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조롱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좋겠어요? 사울왕처럼 이렇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처럼 직접 나타나가지고 신천지처럼 그 신사도처럼 직통계시로 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 뜻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오늘이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불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척도를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칭찬.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뒷담화를 깔고 그렇게 조롱할 것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의 권세가 있으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킴과 동시에 지혜롭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공부도 내 못하고 사람들에게 찐따로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뭐 업무도 못하고 자꾸만 못하는 것만 지적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만큼 뭘 맡기면은 딱 성과도 나오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도 만들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과도 만들어내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야 될지 뒤처지지 말고, 인정받을 될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지, 미천하게 미움받고 천대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시고 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